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 또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많은 이들이 숫자 3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틴의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또 게르만 신화 등 세계 많은 신화들을 보면 그 이야기에 숫자 3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3은 심리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기억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설가들이 이 3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뜻합니다. 또 셋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셋이 넘어가면 기억하기 힘들어요. 저도 기도할 때에 이 3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을 3번을 강조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의 반복은 강조, 간절함을 뜻하지요. 우리 일상에서도 숫자 3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적어도 몇 번 해야 되죠? 3-4번. 그렇죠. 3번은 해야 되죠. 또 경쟁을 할 때도 상대방과 겨룰 때 3판 2승. 그렇죠. 3번은 싸워야지요. 또 무언가 결심해서 나아갈 때 최소한 며칠은 해야 되지요? 작심 3일, 3일은 해야지요. 심지어는 생리적으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 3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 급한 상황, 화장실 앞에서 몸을 비비 꼬면서도 몇 번 노크를 하지요? 똑똑똑 3번 노크를 해요. 어떤 손가락으로? 3번째 손가락으로. 그렇죠? 숫자 3은 우리 가운데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3가지 소원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 그 고통, 아픔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하게 될 그러한 사역의 걸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성도라 함은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에 장래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될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를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마음 다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또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애틋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삶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삶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마지막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빌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소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구하실 거예요. 또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기를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강구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잘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마음, 애틋함이 그 기도 가운데에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애틋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세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하나됨을, 또한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우리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 TV 프로를 보면 개그맨들이 유명 인사들을 흉내내는, 성대모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개그맨들은 주로 이승만 대통령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흉내를 낼 때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우리가 다투거나 하면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나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그 나무들이 뭉쳐 있으면은, 여럿이 함께 모여 있으면은 무너지기 쉽지 않다. 잘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친구끼리 사이좋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하나됨의 중요성, 하나됨의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간구하신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간절히 하나됨을 기도하신 그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상의 분열 가운데 생각과 또 이념과 방법 등의 그 분열 가운데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해가지고 교회의 일치를,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념과 방법의 차이로 파를 나누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분리돼 나가죠. 갈라져 나가요. 그렇게 분리되어서 또 다른 파를 만들고 또 당을 만들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됨을 소원하시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도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됨을 소원하시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기도하십니다. 우리끼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끼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 또 형편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죠. 그 모든 것,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의 그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방법이 달라요. 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먼저 하는 순서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때로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또 혹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은 서로의 그 마음에 맞추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모든 공간복음에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잔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과 하나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그 기도,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하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대 담임 목사의 리더십 가운데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또 구체적인 333 비전을 선포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합시다라고 그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오늘부터 주일 오후 소그룹을 통해서 삶의 나눔과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또한 진행이 되지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에 힘쓸 거고요. 또 모두가 함께 소그룹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 식사 준비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원하는 바가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들, 그 비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 될 때에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21절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볼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진행하며 어떤 가정은 보면은 형제들이 그 유산을 놓고 싸우고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자녀 교육 등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형제들이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칭찬해요. 부모님이 참 사랑이 많으셨겠구나. 부모님이 참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으셨겠구나. 참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셨다. 그 자녀들의 하나됨을 통해 그 부모의 삶이 증거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기도, 그것은 바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영광일까요?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짊어지는 무자비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그 복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복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에게 복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궁금하지요? 이 복종이 어떤 영광을 얻게 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종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소원, 그 기도,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각 연령도 다르고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견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함께 충분히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에 공동체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마음 다해 함께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소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참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사랑에 목마른,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대체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물질을 쫓아갑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권력을 쫓습니다. 그리고 향락을 또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향해 참된 사랑을 깨닫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리고 그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에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성과 또 그 성품, 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순종과 섬김을 말씀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모두 매일의 삶에 그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과 성품,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며 26절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참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참 사랑의 그 나눔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좀 하나 되십시오. 나의 방법과 하나 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